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도,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 구원의 도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며칠 동안 모든 국민과 언론들이 한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그 한 사람, 그분의 말 한마디에 또 미소 한 번에 모든 사람이 열광했고 감동을 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그분이 5일간 한국에서 방한을 마치고 어제 그제죠? 한국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을 떠나신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종교계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종교에서 캐토릭으로 개종을 하지 않을까. 그게 모든 종교계의 비상거리입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는 초비상입니다. 모 일간지를 보니까 이번 교황 방한으로 인해서 최소한 개신교 신자 50만 명이 캐토릭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런 예상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25년 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한했었죠. 그 이후에 캐토릭 신자가 매년 10만 명씩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86만 명이었던 캐토릭 신자가 작년 기준으로 544만 명이 됐대요. 무려 300%가 넘게 증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대로 나간다면 정말로 이 개신교와 캐토릭이 이제 역전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그 기사의 예상 내용이에요. 심각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왜 개신교인들이 캐토릭으로 옮겨가는가?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개신교가 어디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캐토릭으로부터 출발했어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개신교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로부터 갈라져 나온 거예요. 캐토릭으로부터 이 개신교가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흔히 하는 말이 캐토릭은 큰 집이다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작은 집이 되겠죠. 그래서 캐토릭을 큰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큰 집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캐토릭은 큰 집이 아니에요. 딴 집이에요, 딴 집. 무슨 집이요? 딴 집이에요, 딴 집. 왜 딴 집인가?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 추측 기사는 다른 신문이 아니라 우리 그 개신교의 그 국민일보 있죠. 국민일보에 난 기사예요. 정말로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캐토릭은요, 우리하고 전혀 교리가 틀립니다. 첫째로 구원관이 틀려요. 칭의관, 구원관.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캐토릭은 그 믿음에다가 인간의 선한 행위가 플러스가 돼요. 또 기도관도 틀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캐토릭은요? 아니에요. 사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죄사함도 사제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관도 틀려요. 우리는 66권을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캐토릭은 거기에다가 외경 7권을 더합니다. 73권이에요. 성경은요, 구약은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결정됐어요. 그리고 신약은 397년 칼타고 종교회의에서 정경으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 캐토릭은 그 이후에 외경이라는 건 정경 밖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거를 성경 안에다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관도 틀려요. 또 성례관도 틀립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캐토릭은요 7가지가 있어요. 칠성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례의 가지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는 이 성례를 기념하고 또 의미를 되새김하고 그런 의미로 성례를 지키는데, 캐토릭의 칠성례는 이게 구원하고 직결됩니다. 이 성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구원관이 전혀 틀리는 거예요. 내세관도 틀립니다. 내세관. 우리는 사후에 천국과 지옥 둘로 갈라져요. 그런데 캐토릭은 중간에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 그래서 깨끗한 영혼은 바로 천국에 가지만 악한 영혼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중간 계층은 어디로 가느냐? 연옥으로 가요. 연옥으로. 그 연옥에 가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은 죄만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의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 선행을 많이 쌓으면, 공덕을 많이 쌓으면,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그 공덕이 그 사람에게 미쳐가지고 연옥에서의 그 기간이 단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간다. 이게 연옥교리예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거는 교황무오설이라는 교리예요.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다, 그거예요. 교황도 인간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 오류할 수 있는데 오류가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교리대로 하자면 교황의 말과 성경 말씀과 차이가 나거나 다르거나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캐토릭은요 교황의 말을 더 권위 있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위에 교황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교리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마리아 숭배가 있습니다. 마리아 숭배. 왜 마리아를 숭배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믿죠? 근데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누가 낳았습니까?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인간의 하나님이냐, 인간의 어머니냐,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데오토코스냐, 크리스토코스냐. 근데 그 회의 결과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로 결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 마리아 무죄설, 마리아 평생 동정녀설, 또 마리아 승천설, 이렇게 캐토릭은 우리 개신교와 영 다른 교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도인데, 이 구원의 도가 우리 개신교와 이 캐토릭과는 전혀 틀려요. 그리고 이 구교, 신교 이것도 잘못됐어요, 사실은. 캐토릭을 구교, 우리를 신교 그러죠. 우리가 구교고 걔네들이 신교예요. 왜 그러지 아세요? 우리는 캐토릭에서 개혁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원래 성경의 본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초대교회의 영광을 재현하는. 맞습니까? 초대교회의 영광을 재현하는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고, 이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멀리 지금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교고 걔네들이 신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틀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구원의 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16절부터 사실 시작해요. 거기부터 읽어봐야 되지만 우리가 23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여기 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게 유대교의 구원관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유대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플러스가 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의 구원관이에요. 그리고 캐토릭의 구원관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내걸은 그 슬로건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 세 가지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근데 유대인들, 캐토릭은 인간의 행위가 플러스 돼야 된다, 덧붙여져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17절에서 예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를 지키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아니, 우리가 그동안 듣고 배운 바에 의하면 이때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따르라, 아니면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즉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계명들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아니고 그 반대예요. 계명들을 인간들은 지킬 수가 없다.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명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예수님께 되질문합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무슨 말입니까? 계명 지켜서 자기는 영생 얻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10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의외로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향한 대신 계명은 말씀하지 않고 5계명부터 나오는 대인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만 말씀하시고 계세요. 10계명을 두 마디로 말하면 대신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대인 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요 말로만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웃 사랑은 말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웃 사랑은 행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지금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대신 계명이 아니라 대인 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니까 20절 그 청년의 대답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이렇게 대답할 줄 이미 알고 계세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들이 늘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는 그에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21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우리가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말씀이 있는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구원을 얻는다, 그게 아니에요. 이 청년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18절 19절에서 대인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십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청년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왜 근심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용기도 결심도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긴 했지만 그럴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때 간 청년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대요. 여기까지가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예요.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25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몹시 놀라. 왜 놀랐겠어요? 여기서 몹시 놀라. 이 말은요. 이 제자들의 구원관이나 아까 그 부자 청년의 구원관이나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그 구원관을 보면 또 축복관을 보면 그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육축의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뭐 꾸어 주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고 온갖 복을 다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부자 만들어 주겠다 그거예요. 물질 축복 허락해 주겠다. 이것이 부자 청년의 구원관이요 물질관이고 또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구원관이요 물질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몹시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말은요. 아까 그 부자 청년 있죠? 그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계명을 다 지킨 결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렇게 계명을 다 잘 지켜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을 받았다. 그 얘기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에게 반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왜 사람은 못합니까? 사람은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움을 얻을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가 없지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성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곧바로 우리를 로마서 8장으로 인도를 해줍니다. 로마서 이렇게 한번 8장을 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다시 한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율법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죽이는 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살리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면 죄인이고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 죽여라 죽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 살리는 걸 못해요. 율법이 살리는 걸 못하는데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럼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에요.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지키지 못하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한마디로 말하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죽여라 죽여라 그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다 율법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다시 말해서 죄인이니까 다 죽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라 죽여라 그 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죽여야 맞죠.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근데 우리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대신해서 죽이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뒤로 슬그머니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대로 합법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장차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느냐?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당당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정말로 경건하게 정결하게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당당함으로 담대히 나간다. 왜요?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혼자 청와대 정문을 통과하려고 하면 저를 들여보내주겠습니까? 안 들여보내주겠습니까? 안 들여보내줍니까? 저를 우습게 보십니까? 네, 저는 사실 우스운 사람이에요. 누가 저를 들여보내주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 정문까지 마중 나와서 제 손을 붙잡고 들어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당당히 걸어 들어가죠. 대통령이 제 손을 붙잡고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쭈뼛쭈뼛하거나 아니면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청산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전능서로 다 구원을 받을지어다 이것이 아니고,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로 다 심판하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 이것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의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으로 오겠습니다. 여기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것이 27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다시 한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다. 그런데 뭘 버렸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배도 버렸어요. 그물도 버렸어요. 배와 그물 버렸다는 것은 다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부친까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몽땅 버렸죠. 그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그래. 그런즉 자,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니까? 그 반대 급부가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무엇인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한 것, 공로의식이에요. 또 반대급부를 바라는 것, 보상심리. 이게 이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의 신앙 수준이에요.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상태죠. 이 말씀을 베드로로부터 듣고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안타까웠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안타깝다 못해서 아마 쓰라리지 않았겠는가. 왜 그러냐면 이 본문 말씀이 그 위치한 그 문맥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은 3년 동안에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했지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 3년 동안 다 가르치신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지금 19장을 보고 있어요. 3장 앞에서 제자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모든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순한 예고를 하세요. 장차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순한 예고를 그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말했더라면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이 순한 예고의 의미는 그겁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도 바로 그것이고 구원을 얻는 도도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순한 예고를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이 19장 우리가 이 본문 전에 보면 2번씩이나 순한 예고를 하셨어요. 이제는 이 제자들이 알아들을 만도 했는데 또 이 구원의 도를 깨달을 만도 한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어린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느냐고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로부터 신앙 고백 받으시고 그 다음에 순한 예고하시고 지금 어디로 가시는 중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지금 도상에 계세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럼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누가 맡아서 양육해야 됩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 제자들의 신앙이 지금 이 정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우셨겠어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것이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게 19장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 하나의 단락이에요. 포도원 품꾼 비유는 그거예요.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부릅니다. 이른 아침에 부르고 3시, 9시, 3시 몇 시입니까?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일꾼들을 부릅니다.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자면 이른 아침은 오전 6시쯤 돼요. 그리고 제3시 이거는 오전 9시가 되고 제6시는 낮 12시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도 일꾼을 불러드리고 오후 5시 보통 오후 6시에 일이 끝나는데 끝나기 1시간 전까지 일꾼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품삯을 주는데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온 사람, 그 사람하고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했고 그 이후에 온 사람들에게는 얼마를 주겠다 그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상당하게 주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알아서 주겠다 그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늦게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말해서 그냥 대략 한 10만 원이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이 10만 원을 받는다면 그 뒤에 온 사람은 당연히 그보다는 좀 덜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일이 다 끝났어요. 이제 품삯을 지불하는데 처음부터 맨 먼저 온 사람부터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뒤에서부터 지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받아봐야 한 10,000원이나 20,000원 그 정도 주겠지 예상을 했는데 웬걸 1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돌아갔을지 몰라요. 그럼 그 뒤에 사람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오후 3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으니까 나는 얼마 받아야 돼요? 30만 원이 30만 원. 그럼 그 앞에 온 사람 난 12시에 온 사람 6시간을 일했어요. 그럼 60만 원. 이른 아침에 온 사람 10시간도 더 했어요. 100만 원도 더 받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딱 전부 다 똑같이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누가 가장 불만이 컸겠습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 이른 아침에 온 사람. 맨 나중에 온 사람은 불만 충만이지. 아니 어떻게 일찍 온 나와 맨 마지막에 온 늦게 온 사람과 임금이 똑같을 수 있느냐.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온 순서대로 임금을 지급하면 모든 사람이 감사해요. 첫 번째 온 사람 10만 원 약속했으니까 형식적으로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온 사람은 그거보다 좀 덜 받을 것이다 예상했는데 똑같이 10만 원 받아요. 더 감사하고. 더 늦게 온 사람은 더 감사할 것이고 그 다음 사람 또 더 감사하고 맨 나중에 온 사람은 황공무질소이다 뭐 이렇게 인사하고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꾸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임금 지급을 거꾸로 주셨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핵심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꾼이 일을 하고 품삯을 받듯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부자 청년과 베드로의 질문은 하나의 질문이에요. 하나의 질문. 부자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거였고 베드로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론적 사고가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본문 말씀의 결론도 역시 또 하나예요. 제자들과의 대화의 결론도 또 포도원 품꾼 비유의 결론도 동일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30절. 이건 제자들과의 대화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포도원 품꾼 비유의 결론 20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뭡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다 먼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영생을 얻는 것이 뭐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소유를 버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먼저 되었다는 것을 자랑이나 공로로 여기게 되면 이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제자들과의 대화 또 비유의 그 결론으로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 행위는 물론 믿음으로 온전케 된 사람에게는 행위가 뒤따라오지만 그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핵심 진리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여기에다 무엇인가 더하거나 빼게 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잘 지적해 주셨죠.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 말씀만 같이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캐토릭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큰 집이 아니라 무슨 집이요? 딴 집이에요, 딴 집. 절대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50만 명이 간다는 얘기는 제가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니까 8명 중에 1명이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우리 개신교 안에는 신천지도 들어가 있죠? 여호와의 증인도 들어가 있죠? 요즘 뭐 구원파? 그것도 들어가 있죠? 그거 다 빼면 거의 10분의 1이 옮겨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우리 원천교회도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제가 그게 우려가 돼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또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